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이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복이 자신들에게서 성취됨을 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감격하며 감사했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반드시 성취됩니다. 물론 인간의 죄와 실수, 욕심으로 인해 늦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끝까지 붙드시고 시험과 훈련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바로 실로라는 지역에 여호와의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회막은 성막, 증거막이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회막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동을 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길갈에 있었는데 이제 아예 실로에 정착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세워진 것이죠.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한 나라로서 사회적 안정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로도 이를 상징하는 본래의 뜻은 안식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안정, 사회적 안정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다고, 나라의 틀이 갖춰지고 조직이 갖춰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안식과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꿔서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내 열심과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7지파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직 이루지 못했음을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은 지체했다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얻은 안정적인 마음들이 그들을 나태에 빠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실로의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정탐꾼을 3명씩 뽑아서 분배받을 땅의 지형을 두루 다니면서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동기부여의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혼자가 아닌 3명이 팀을 이루어 분배받을 땅 구석구석을 살피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그 열망을 나누게 되고 자신들의 나태함을 반성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복,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능력이죠. 우리의 구역, 오이코스가 서로에게 이러한 역할이 되어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며 기도해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를 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소명을 회복하고 돌아온 정탐꾼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지체되었던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비전의 회복보다, 땅의 정복보다, 땅의 분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그토록 염원했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소그룹,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용인영락교회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할 때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더불어 참된 비전을 우리 안에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십시오. 수많은 어려움들, 가정의 문제들, 교회의 어려움들, 그 밖에 우리를 지체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 그러나 이것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여호와 앞에 선 7 지파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개인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